4. 예언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영. 성 유스티노와 성 이레네오가 말한 것처럼 성령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예언자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이사야, 에제키엘, 요엘입니다. 이사야는 누아흐를 50회, 에제키엘은 46회 사용했습니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의 숨에서 오고 생명을 주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통한 정화. 이사야서 1장 14절.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악한 행실을 하면서 바치는 거짓 경신예들을 주님의 영은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오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의 영으로 오물을 씻어내시고 피를 닦아내신 뒤에야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살 때처럼 밤낮으로 보살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하시는 일,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과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사이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에게 주님의 영이 머물리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있을 일을 얘기합니다. 그는 영으로부터 정의에 따라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복락원에 관한 것이므로 예고된 다윗의 후손이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영이 주시는 은혜는 메시아의 지체인 우리가 견진성사 때 받는 성령 칠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칠은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사야의 그루터기에 햇순이 돋아나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내릴 영, 그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내린다. 이 영이 성령 칠은이 언제? 견진 때. 이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6절 법정에 앉은 이에게는 공정의 영이 적군을 성문으로 몰아내는 이에게는 용맹이 되어 주시리라. 하느님의 영은 공정의 영이기도 하기에 법정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그러나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이제 하느님의 영이 자연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에는 하느님의 영, 성령이 자연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과일이 다달이 맺어지니까. 그거야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지구를 만드십니다. 지금은 어떤 데는 추워서 못 살고, 어떤 데는 더워서 못 살고, 어떤 데는 사막이라서 못 살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당신 창조의 영으로 지구를 바꿔주시는 거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이 선포하셔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선포. 하느님의 종인 메시아에게 하느님의 영을 주어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너의 후손들에게 나의 영을, 너의 새싹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이스라엘 후손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서 48장 16절 이제 주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당신의 영을 보내셨다. 하느님께서는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키루스 왕 구원자와 함께 당신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 메시아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리신 것을 기름을 부어주신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세 직,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을 안식처로 인도하는 영.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영을 거역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적이 되시어 몸소 그들과 싸우셨다. 그러자 그들은 지난 날들을 그분의 종 모세를 생각하였다. 당신 양들의 목자를 바다에서 이끌어 올리신 분은 어디 계신가? 당신의 거룩한 영을 그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분은 어디 계신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주님의 영이 그들을 안식처로 데려가셨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영을 거역하여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였으며 모세의 가슴에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분을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의 영이 그들을 안식처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노예살이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준 땅으로 데려가신 걸 가리킵니다. 에제키엘서 나오는 주님의 영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영. 에제키엘서 2장 2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3장 24절 그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1장 5절 그런 다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시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님의 영이 에제키엘 예언자 안으로 들어오시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용할 때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들어올려 이동하게 하시는 영. 에제키엘서 33장 12절 14절 그런 다음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때 큰 진동 소리가 내 뒤에 들렸다. 이렇게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려가셨다. 에제키엘서 3장 8장 3절 그러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곧 북쪽으로 난 안뜰 대문 어기로 데려가셨다. 에제키엘서 11장 1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어 주님의 집 동쪽 대문으로 데려가셨다. 24절 그때 하느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칼데아에 있는 유배자들에게 데려가셨다. 에제키엘서 43장 5절 그때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영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주님의 영은 에제키엘 예언자를 들어올려서 예루살렘과 칼데아 유배지를 오고 가게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이쪽으로 갔다 와 저쪽으로 왔다 이동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강의하고 한국 가고 싶다 하면 싹 주님의 영이 한국으로 이동하면 소문이 세계적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영. 에제키엘서 11장 19절 20절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어 그들이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른 마음, 새 영을 부어줘 가지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줄 거다. 그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에제키엘서 18장 31절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죽죠. 에제키엘서 36장 26절 27절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하느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매여 있는 마음, 이것을 이제 싹 바꿔가지고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해주실 겁니다. 그런 때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시는 하느님의 영. 에제키엘서 37장 1절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에게 6절 14절 너희에게 힘줄을 놓아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럽니다. 아니 우리를 살려가지고 너희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고향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우리는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영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영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국이야. 왜? 하느님 품에서 나왔으니까.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공심판 때. 공심판 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부활. 이제 앞으로 육이 부활할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여기서는 그 사람들은 그 부활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요. 육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다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데 내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나 다시 살고 싶지 않아. 쭈글쭈글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새 땅이 열리는 거하고 공식판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한 2000년쯤 지난 다음에 마지막 공심판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천년. 천년왕국? 그 묵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천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긴 세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주님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겠지. 언제 죽을까 모르지만은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신부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175세까지 산단 말이야? 아무튼 우리는 다 죽죠.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500년, 1000년 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이 다 없어져.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연도 우리의 뜻에 순종해. 지금은 병은 죽음의 전주곡이에요. 죽기 전에 병 들어가지고 몸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너 죽는다 하고 사인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준비해라. 또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고 이러면서 준비해라 그러는 건데,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병원도 없고 병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갈망이 우리한테 커지는 거야, 점점.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죽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축제가 벌어지는 거야. 와, 저 사람 천국 갔다 좋겠다. 왜? 지상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한 2000년쯤 가고 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네,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오셔요. 올지도 몰라. 지금은 종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가 종말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야.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종말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이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인데 무슨 종말이냐면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의 종말이야. 그러니까 죄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가 끝나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와야지. 근데 이 정말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이 새로운 성령 강림이에요. 새로운 성령 강림을 계기로 해서 이 시대가 끝나. 그러면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낙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시기가 한 20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에 연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옥에 갈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연옥에서 정화하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다 정화돼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럼 연옥에서 2000년 정화해야 돼요, 제가? 연옥에서 이 정화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 1917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그 목동들이 우리 동네에서 죽은 아무개 어디 갔냐고
하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종말까지 연옥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연옥에서 그래서 세상 종말까지 있다 하더라도 2000년밖에 안 돼. 근데 지옥에 가면 어때요? 영원이니까 그건 수십억 년, 수천억 년도 더 되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2000년이면 얼마나 싸게 먹힌 거야. 근데 나이가 그렇게 어린 소년인데 종말까지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 두 가지인데요. 자연적으로 하면은 그때까지 가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 바치면서 또 전대사도 드리고 그러면 그의 연옥에서의 과정이 단축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했을 때 세상 마친 날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느님을 향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의 그 정화의 은총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정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 몸에 그 진흙이나 막 때 이런 걸로 막 쌓여 있는데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이 쫙 해가지고 금방 씻어낼 수도 있는데 샤워실에 물이 한 방울 똑, 한 방울 똑 이렇게 떨어져 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것처럼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오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가장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거야. 그동안에 하느님이 영광을 못 받으셨잖아. 영광을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완전한 영광을 드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느님께 드리지 못했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그렇게 그들을 대신해서 다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느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시고 세상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은 이 지구가 끄떡없을 거다. 그리고 새로운 낙원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신 분은 그때도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갈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어. 에제키엘서 39장 29절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 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 하느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유배 중인 백성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탈출이며 새로운 계약이고 새로워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죠.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물, 에제키엘서 47장 1절, 8절, 9절, 12절 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갔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여기 성전에서 솟아나 흐르는 물은 주님의 성전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의 물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성사가 나와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교회의 성사들이기도 하며 모든 은총의 셈인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른 예언서들, 다니엘서 13장 45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하느님은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인 성령이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엘 예언자는 기원전 350년에서 340년경에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줄 날이 올 것을 예언하였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절에 이 일이 발생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설교에 선언했어요. 미카 예언서 3장 8절, 나는 야곱에게 그 죄를 밝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을 선포할 힘과 주님의 영으로 공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미카 예언자는 자신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찼던 분들입니다. 학가이서 2장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영은 백성 가운데 머무르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전의 예언자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보내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께서 커다란 분노가 내렸다. 스가랴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영으로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멸망하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영, 주님의 영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며
하느님의 영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